말씀 배우기 전에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며 또 영원한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배우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저희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얻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물론 바쁘시겠지만 한 2시간 정도 남짓 말씀을 매일 배우게 됩니다. 함께 여러분을 모시고 말씀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 또 그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방금 이 말씀을 찾아 읽어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꼭 배워야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또 착하게 열심히 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문제를 말씀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고 사람이라면 꼭 반드시 알아야 될 절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지혜,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영원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이 땅에서 떠나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법칙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얼마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시면은 서울에서 어딘가로 가셔야 되겠지요. 그렇죠?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분명히 어딘가에 내가 갈 건 확실한데 과연 어딘가에 내가 갈까 하는 문제입니다. 죽으면 끝이지요.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겠지요. 죽으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내 생각이 그렇대요. 내 생각이 맞아요? 여러분 생각이 평생 살아보신 결과 다 옳았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믿어도 가끔씩은 틀린 경우가 있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을 살 때도 그냥 사세요? 알아보고 사세요? 알아보고 찾아가 보고 건물 대장 띄워보고 사시죠? 그래도 속아요, 안 속아요? 그래도 가끔 속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를 확인하지 못하면 속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무조건 결혼해요? 사귀어보고 결혼해요? 옛날에는 그냥 실려왔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좀 사귀어보고 알아보고 이 사람에게 내 평생을 맡겨도 함께도 괜찮겠다 하고 마음을 정하고 결혼하죠. 그래도 속아요, 안 속아요? 그래도 가끔은 내가 잘못 선택했나? 라고 마음을 조금 살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문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어떤 시간 속에 흘러가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죽음 뒤에 영원한 곳이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내가 생각해보고 알아봐도 몰라요. 여러분,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요, 산토끼가 없대요. 어떻게 하면 되죠? 야, 산에 토끼가 귀가 이만하다, 희한한 소리 한다 그러겠죠? 거기는 뛰어다니는 들도 있고 나무도 있다, 새도 있다 그러면 더더욱 황당한 이야기 한다고 말할 겁니다. 만약에요, 물고기를 물 밖에 꺼내가지고 산토끼 보여주고 집어넣어 버리면 뭐라 그럴까요? 물 밖에 산토끼가 있구나 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죽어보면 알겠지 뭐. 죽어보면 확실히 알아요. 문제는 못 돌아와요. 죽으면 끝입니다. 이 땅에 다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죽으면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영원한 곳에 갑니다. 영원한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곳에 사람은 가는데 영원한 곳이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천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천국.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죄가 없고 어둠이 없고 슬픔과 고통과 이별이 없는, 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또 한 곳이 있는데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고통스럽고 어둠이 있고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극심한 두려움이 있는 곳이고 영원한 슬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쉽게 말하면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만약 있다면 두 곳 중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도 모릅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알아봐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벽제 화장터, 일산에 벽제 화장터가 있죠. 많은 분들이 그 화장을 하는데요, 대부분 유족들이 메모를 써가지고 그 화장하는 곳에 메모를 붙여요. 공통된 게 똑같은 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나이가 많든 적든 똑같은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뭘까요? 하늘나라에 가세요.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똑같아요, 전부 다. 둘째, 가서 편히 쉬세요. 그래요. 얼마나 고생했길래요? 셋째 뭘까요? 우리 다시 만나요. 그래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도 그 이별을 슬퍼합니다. 다시 만나고 영원한 평안이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길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알아보자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착하게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문제도 하나님을 알면 정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방금 읽은 말씀 속에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이게 너희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시험에 나와요. 너희가 성경에서 뭐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사람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느냐? 교회를 다니려고, 열심히 선하게 착하게 축복받으려고. 더 중요한 문제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영생이란 말을 쉽게 말하면은, 풀어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여요? 여기 잠깐. 이 속에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어요. 어떤 데 가보니까 철사가 있더라고, 속에. 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노란색, 분홍색, 하얀색이 나오지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화원에서 만들었을까요? 누군가가 아름다운 어떤 중요한 것을 이 속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자,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집에서 왔지요. 그거 말고 여러분의 근본은 어디서 왔냐 그 말이에요. 육체 생명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통해 잉태돼서 탄생했습니다. 그건 육체 생명이고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육신 속에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걸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영혼.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영혼이 있긴 어딨어? 없어, 영혼이. 맞아요? 눈을 감아도 나는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느끼는 마음이 있고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손, 나의 가슴, 나의 머리, 나의 몸. 나는 누구지요? 나는 몸이 아닌 거예요. 나의 몸이라고 되어 있지 내가 몸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존재는 이 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은 육신에 필요한 먹고 마시고 땅에 사는 짧은 인간의 7, 80평생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영원한 겁니다. 바로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요. 뭐 주고 싶어요? 돈 주고 싶어요? 밥 주고 싶어요? 뭐 주고 싶어요? 야, 내가 생명을 나한테 줄 수만 있으면 좋겠다. 내가 죽고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성경에서 화면을 보시면은 성경에서 뭘요?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할 때에 영생을 누가 주시느냐? 성경에 대해서 증가하는 성경이 증가하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아마 들어보셨겠지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33세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 가신 것이 뭐냐?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은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자, 이게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뭐죠? 사실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진짜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은 계신가? 역사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되는가? 죄에 대한 심판은 있는가?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는가? 나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풀리면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 여기에 나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럼 내가 죽으면 어디 갈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택시 타면은 제일 먼저 기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예?
무조건 갑시다 그러면 가요, 서요? 안 가요. 내리라 그래요. 꼭 물어봐요.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봐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오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몇십 년 살아가실 거예요. 어디로 가시나요? 어디로 가세요? 몰라요. 왜 사세요? 돈 벌려고 살아요. 돈 버는 게 목적인가요? 돈 벌다가 과로사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기 위해 산다고요? 먹기 위해 사는 건 짐승이에요. 죽지 못해 산다고요? 그건 더 비참한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뭐냐?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면서 내 생명보다 귀한 걸 얻지 못하면 사람은 항상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여기 40절입니다. 40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뭐라고요? 원하지 않는도다. 원하지 않아서요. 사람은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생 얻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다른 걸 원해요. 돈과 명예와 세상의 어떤 영화를 원합니다. 그게 주어지면 행복할까요? 성경은 만족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전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 11절 전도서 3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데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 있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요,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영원히 그대와 살고 싶소. 들어보셨죠? 그런 마음이 노래 가사로 나옵니다. 왜 그런 마음으로 노래할까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있으니까. 영원한 곳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성경을 배울 때 영생을 주세요. 그 영혼 속에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걸 사모하고 나온 사람에게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이게 뭐지요? 물이죠, 물. 물은 뭐죠? 마시라고 있는 거죠. 물은 보이지 않지만 물은 나의 생명입니다. 그렇죠? 물을 한 달 안 잡숴 봐요. 죽어요. 물은 나의 뭐라고요? 물은 생명이에요. 어떤 분은 속으로 물은 셀프인디? 아니에요. 물은 곧 나의 생명입니다. 어떻게 물이 생명이냐고요. 내 생명에 절대적인 거예요. 육체에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영혼이 있다면은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물이 아니죠. 세상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게 필요한 건 영원한 것이 있어야 돼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아세요? 몰라요, 사람들은.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어디서 왔다 가는데 어디로 갈까? 몰라요. 인생은 그냥 잠깐 머물다 쉬어가는 여관인가? 여인숙인가? 지나오긴 지나왔는데 앞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가? 몰라요. 나그네 길입니다.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얻으려 왔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근데 좋은디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사랑도 다 좋지만 끝나요. 죽음은 끝이에요. 그 죽음을 건너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건너가는 게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한 가지는 죄를 가지고 가요. 양심에 지은 죄는 죽음 건너편까지 갑니다. 그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서 하나님께 서게 합니다. 죄는 영원한 거예요. 강도짓 하는 사람이요, 강주도 하다가 공지에 모르니까 죽어버려서 자살해버렸어요. 그럼 끝이에요? 아니에요. 미국의 어떤 아들 며느리가 어머님 옥수동에 살으셔서, 한남동 옆에 옥수동 있죠? 살다가 이제 이민을 갔어요. 미국 LA로 갔는데요. 어머니 모시고 아들 며느리가 어머니 미국 구경 갑시다 하고 LA에서 사막을, 네바다 사막을 쫙 지나다 어머니 잠깐 내려보세요. 어머니 잠깐 내려서 몇 발짝 가는 걸 보고 문 탁 닫고 와버렸어요. 거기는 더 죽습니다. 3일이면 죽어요. 그냥. 다음 날 어떻게 지나가다가 사람이 그 어머니를 보고 한국 사람인 줄 알고 태우고 한국 대사관에 모시다 드렸는데 한국 가고 싶대요. 아들 어디 있어요? 말 안 해요. 그놈도 자식이라고. 옥수동 돌아와서요, 방 한 칸 빌려가지고 사는데 그 빌라 옆 아주머니랑 친해져가지고 인생 얘기하다가 그 사실을 옆집 아주머니 알게 됐습니다. 옆집 아주머니 분이 올라오더니요, 미국 아들 집 찾아 전화했어요. 아들 누구 계세요? 예, 전데요. 어머니 계세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아들이 어머니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때 이 분이 하나님 안 믿는 분인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놈아, 천벌을 받을 줄 알고 살거라 그랬대요. 여쭤보겠습니다. 천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그래야 모든 게 이해가 돼요. 근데 천벌이 있습니다. 없다고요? 누가 없다 그래요? 있어요. 그 사람은 못 깨닫고 있을 뿐입니다. 천벌을 내리는 하나님이 없다면은 이 성경은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천하의 범사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언제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 때가 있으니까 죽을 때가 있겠죠? 그 날 때와 죽을 때를 누가 정했을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날 때를 여러분이 정했습니까? 죽을 때 여러분이 정하셔요?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왜 여러분이 정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역사에 가만히 보잖아요. 너무 악하면 일찍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너무 악한 나라 일찍 멸망합니다. 공통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고 굽어 살핀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는데 사람이 사는 목적은 뭐냐 그러면 영원한 걸 얻기 위해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영원한 걸 얻지 못하면요, 불행해집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자 녹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뭐요? 일장의 춘몽.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마라.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소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장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참말이에요. 피할 길 있어요? 지금 그길로 가고 있다니까. 그럼 끝인가요? 아니에요.
끝이라면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불쌍한 자리라 그랬어요. 이거 면 사람 제일 바보예요. 왜? 끝인데 있다고 믿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어요? 아니에요. 알아봐야 됩니다. 여기 몇 사람 얘기를 잠깐 들어보실까요? 강원도 오지에 사시는 이 할머니. 전쟁 이후 손수지였다는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29살 때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온갖 풍파 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호상원이를 아주 싸놔도 아주 이 집뱀이 같은 거 몇 개 들 거예요. 울기도 많이 울었지요. 집 뒤편에는 손바닥만한 텃밭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대가리 털라고 여태 하는 게 여태. 대가리 털라고 여태 하는 게 여태 해요. 예. 우리 어머 배 밖에서 나와가지고 여태 하는 거예요. 예. 할머니는 어느 날 산속을 걷니다 한 쌍의 비둘기를 보았습니다. 젊은 비둘기 어디 갔나 하고 이게 손을 이렇게 놓고 앉아서 보니까요. 그 비둘기 앉은 가지에 가서 앉아요. 똑같이. 아이고 산중에 사는 산짐 정도 저렇게 쌍쌍이가 다 있는데 나는 혼자서 이곳에 나는 혼자 있나 하고 탄생을 하고 울었어요. 근데 여태서 이렇게 살아.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할머니랑 같이 사시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나는 그런 생각 있지.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사시겠어요? 난 죽었으면 죽었지 안 사. 아니 나는 생각은 더러워 이랬지만 다시 태어나서 어zan다라면 같이 살면 더 좋겠어. 야, 근데 이거는 그래 안 할 거야. 할머니는 어떠세요? 나는 안 살아. 왜요? 나만 하고 핵 틀린데 어떻게 살고 잡어. 죽으면 놈이 돼보지. 너무 됐지만 다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도 안 살아. 배고픈 시절 하루를 1년같이 고되게 일해 이 좋은 세상을 맞으니 이제는 하루가 화살처럼 빠르게 갑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가는 청춘을 짙게 아이고 슬퍼서 못하겠네. 가는 청춘 잡을 수가 없지. 아이고 청춘은 어른 조심하라네. 남편 조심하려네. 말도 못하고 살다가 나도 모르게 세월이 가버려서 너무너무 슬프고 않네 마음이. 꽃다운 18배 33세 남편에게 시집와 7남매 낳고 살다 보니 82살의 할머니가 됐고 어느새 남편은 저 세상으로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습니다. 딸은 낳아서 키워갖고 너무 아들을 줘보고 아들은 키워갖고 너무 딸을 줘 그렇다 싶어서 아니야 슬프지. 나는 못 빼앗다 싶어서 죽고 살고 결제는 대로 내 모두 죽고 빼앗갖고 죽고 산다고 가본 게 나오자 떨어진 게 서럽지. 예, 몇 사람 인생을 쭉 돌아봤는데요. 뭐 이분의 어떤 인생에 여러분 생에 크게 뭐 달라지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 저분의 자리에 가 계실 겁니다. 무엇이 행복이죠?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당신이 누구요?
아니요. 그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존재를 기억해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안 채워지면 항상 불행해요. 항상 허전하요. 가네 가네 세월이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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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도 가네. 흐르는 눈물은 닦을 수 있어도 마음의 눈물은 닦을 수 없지요. 닦을 수 없어요. 서산에 지는 해를 잡을 수 없듯이 흐르는 내 청춘도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청춘도 가버린다니까요. 청춘 여러분께 아닙니다.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평소에 해가 뜬 운동장에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해가 떠 있고 아이들이 뛰놀 때는 몰라요. 부모가 있는 아이인지 없는 아이인지. 언제 할까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부모 있는 애들은 집으로 다 가는데 없는 애들은 수도가에서 홀로 앉아 있어요. 배고파서 수돗물로 배 채웁니다. 그게 불행한 거잖아요. 인생 속에 보면 죽음 건너갈 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겁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겠어요? 어릴 때 저희 집이 옆이 부잣집이었는데요. 그 부잣집 담벼락에 막 소주병을 깨가지고 거꾸로 쫙 세워놨어요. 너 못하고 찔러 죽으라고 막. 참말이에요. 그게 자기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에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5장 10절.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다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더 유익하리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더 유익하겠느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어. 사람은 만족해야 되는데 은은 지금 말하면 돈입니다. 돈을 가지고 사랑하고 돈 가지면 만족할까요? 뭐 수백 수조 있으면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몇 사람 이 사람 잠깐 한번 좀 보시면은 아마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라 아마 아실 건데요. 애플사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을 보면 나는 병상에 누워 내가 살아온 삶을 회고한다. 내가 깨달은 것은 그토록 얻으려 열망했던 명성과 재산은 막 닥쳐올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부와 명예 따위는 희미해진다. 이제서야 나는 깨닫는다. 인생의 삶을 유지할 만큼 적당한 재물을 쌓은 후에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요. 가져보니까 이건 부와 무관한 걸 찾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됐다. 이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람 만든 그 기계 보면 전부 다 전원 끄는 것을요 힘들게 해놨어요. 못 끄도록 몇 번 수고해야 끄도록. 왜 그럴까요? 딸깍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전원 스위치를 같은 걸지 모릅니다. 딸깍 누르면 그냥 꺼져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스위치를 넣는 걸 그렇게 싫어했나 봅니다. 이 사람이 죽음 앞에서요 전원 끄는 거를 원하지 않아서 어렵게 끄게 만들어놨어요. 끄지 말라고.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건너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영원한 것이 있으니까 찾으라고, 알아보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겁니다.
교회 다니는 문제는요, 그 다음이에요. 어떤 사람 교회 가면 밥도 주네. 예, 밥 줘요. 또 친구도 사귀어요. 그리고 서로 도움도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아픈 사람이 누구 만나고 와야 돼요? 의사 만나고 와야 되는데 병원에 요즘은요 은행도 있고 카페도 있으니까 병원 가서 카페하고 은행 돈 찾고 온다니까요. 병원은 환자를 고치는 곳입니다. 요즘 환자 가보면요 뭐 환자복 입고 저 벤치에 앉아가지고 nin기를 꽂고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나이는 환자예요. 보험 탈로고 이틀 입원한 사람이요. 사람. 진짜 환자는 중환자실에 있어요. 거기 의사가 다 모여 있습니다. 교회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생 얻으면요 행복해요. 만족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이제 죽어도 좋아요. 모든 게 마음에 가득 차요.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영원한 걸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전도서 5장 15절에 보시면 제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뭐 가지고 나오셨어요? 양복 입고 나오셨어요? 반지 끼고 나왔어요? 다 빨개 벗고 나왔죠? 자, 수고해 얻은 것이 세상에서 여러분 건가요? 세상 거예요. 잠깐 쓰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호텔에 가가지고 야 텔레비 좋다 들고 나올 수 있어요? 호텔 거예요. 잠깐 하룻밤 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게 아니라니까요. 수고해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사람이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제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사람은 이 땅에 수고하는데 그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뭐냐?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다. 바람잡이에요. 그래서 만족이 없는 겁니다. 왜? 영원한 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 그 문제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인생이라면 똑같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계시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이 나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믿겠지 뭐. 네, 그러면 좋아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있으시죠? 냉동실이 있죠? 냉동실에 뭐가 있을까요? 아이스크림. 작년 명절 때 넣은 고기도 있을 것이고 뭐. 자, 냉동실에 얼음 덩어리가 있을 겁니다. 얼음 덩어리가요. 가스불 없다 그래 봐요. 뭐라 그럴까요? 가스불 없대. 얼음 덩어리가. 아이스크림이 가스불 없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보여줄게 하고 냉동실 문 열어가지고 얼음덩이 아이스크림 끓여가지고 가스불에 몰려놔 버려. 으악 익사꾼 하고 녹아버리겠지 뭐. 그렇죠? 자, 하나님은 계신데 왜 볼 수 없냐? 그와 같아요. 냉동실에 있는 나는 밖으로 나면 녹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딱 쓰면 우리 멸망입니다. 왠지 아세요? 양심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를 하나님이 대하는 순간 그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려면은 해결할 것이 있어요. 죄를 사함받고 죄를 씻고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만날 수 없는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되어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은 마음이 더러운 자는 복이 없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이요. 왜 하나님 안 보일까요? 죄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6장을 디모데전서 6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디모데 전서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할 것도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자, 죽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죽어요? 육체가 있어서 죽습니다. 육체가 파괴되면 영혼은 밖에 나가요. 죽음이란 것은 끝이 아니라 육체 밖에 나가는 걸 죽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계신 분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냐? 말씀으로 계세요. 말씀으로.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제가 몸에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입으로 마셔야 되죠? 근데 귓구멍으로 부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다고 증거하셨다면 하나님은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 보려고 하는 게 어리석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들어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보려는 사람은 마치 이 물을 귓구멍에다 부으려는 사람과 똑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자, 말씀으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이 영이에요. 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육축에서의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림자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여러분, 태양빛을 내일 한번 10분만 쳐다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해보셨죠? 절대 하지 마세요. 저 어떤 분 소경과 제가 만나서 대화하는데 아니 왜 어떻게 하다가 눈이 멀으셨어요? 예, 제가 과학 시간에 초등학교 때 태양을 10분 이상 보면 실명한다니까 보지 마라 그랬다 말 듣고 해봤대요. 해봤다니까요. 10분 딱 보는 눈이 가버리더랍니다. 그래서 눈을 잃어버렸대요.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절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해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자신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 빛 가운데 있으면 보여요. 여러분, 이게 왜 노란색으로 보일까요? 왜 이건 하얀색으로 보일까요? 왜 이건 분홍색으로 보일까요? 왜 이건 초록색으로 보일까요? 빛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빛이 없으면 캄캄한 색이에요, 전부 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 보이는 것은 눈으로 빛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신령한 겁니다. 세상에서도 물질도요. 보이는 물질이 있고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 소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존재하지요? 자, 해와 달과 별, 산, 바다, 나무, 동물들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78%예요. 보이는 것 77%.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야 보이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공기가 있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지만 꽃이 필 수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지만 생명이 자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 침대가 중요해요? 잠이 중요해요? 침대는 몇백만 원 잠이 안 오네? 뭐로 사요, 그런?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이 없을 거야. 신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그래요. 아니에요. 계셔요. 내가 못 깨달을 뿐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보이는 게 어떤 사람인가? An event seen from one point of view gives one impression. Seen from another point of view, it gives quite a different impression. 어떤 사람일까요? 보시고 어떤 사람 같아요? 강도 같지 뭐. 강도지요. 여기까지만 강도예요. 좀 더 볼까요? But it's only when you get the whole picture you can fully understand what's going on. 강도요? 좋은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변덕이 심어요? 우리가 요만한 눈으로 보면은 안 보입니다. 근데 넓게 보면은 보여요. 이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세상 것이 있고 영원한 세상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만 보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영원한 세계와 같이 보면은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세상 것과 영원한 걸 보면 아, 내가 갈 곳이 어딘지 확실히 보여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을 증거할 때 어렵게 말해서 누가 믿겠어요? 이 성경 속에 어떻게 되는가 잠깐 그 문제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 신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 기록된 말씀이고요. 오신 후에 기록된 말씀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 주후 2024년이 됐습니다. 현재.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2024년 지난 뒤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기록을 했고 오신 후 신약 성경 약 100년 뒤에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말하자면은 약 3500년 전부터 기록된 책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받아 적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어부, 학자, 목동, 의사, 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아시아, 로마 여러 곳에서 받아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약 3,800번 나옵니다. 이 성경 내용은 인간 역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영혼의 구원의 문제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우리가 지금 보고 배울 때 이거를 지금 사람이 쓴 거 아닐까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 말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2024년도에 배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가장 오래된 받아 적은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게 BC 125년 사해에서 발견된 사본인데 이게 1947년도에 발견됐습니다. 로마 시대에 받아 적은 사본들을 거기다가 보관했는데 이것이 1947년도에 발견됐는데 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AD 900년 약 1000년 전이었는데 그보다 더 1000년 더 앞당기고 발견된 책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2000년 전 책을 동굴에서 확인해 본 거예요. 이 1947년도에 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책인데 이것이 AD 98년 로마군의 공격을 피해 쿰란 지역 동굴 속에 숨겨뒀다가 1947년 양치기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 곳에 가서 발견하는 모습인데요. 요 옛날 히브리어로 기록된 책을 번역을 했어요. 복원해서. 이렇게 박물관에 그대로 있습니다. 2000년 전 책이 지금과 똑같아요. 이 책을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가서 보시면 볼 수 있는데 이 책이 후대 몇몇 사람들에게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었다. 2000년 책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2013년도 약 11년 전에 성경은 2551년 51개, 2020년도에 3435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으로 읽혀진 것이 성경책입니다. 요즘 성경 번역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왜? AI가 나와가지고요. 말하는 걸 바로 그냥 휴대폰 가지고 통역도 해주죠. 성경은 더 많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취임할 때 1789년 미국을 세운 대통령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을 놓고 선서합니다. 이렇게. 빌 클린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성경을 얹고 선서합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서기 전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다 인정합니다. 세계 모든 학자들, 정치인들, 과학자들 다 성경을 믿었습니다.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계 정상들이 미국 수도의 워싱턴에 가면은 참전한 용사들이 묘에 헌화해요. 국립묘지처럼.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국립묘지에 가보면 여기에 써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오직 하나님에게만 알려진 병사가 잠들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도 몰라. 근데 하나님만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잠들고 있다 그래요. 세계 모든 정상들이 가서 여기 가서 참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세요. 성경을 배워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이별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제일 먼저 서로 부모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제일 먼저 서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뭐죠? 아버지 그럽니까? 아니죠. 당신이 아버지와 나와 진짜 혈연 관계가 맞는지 알아보겠죠? 저 KBS 방송국에 왜 저 이산 가족 찾기 본 적 있지요? 제주도에 사는 오빠하고요, 대전에 사는 여동생이 서로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오빠가 내가 오빠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오빠 내가
동생 진짜 많이 얘기 좀 해줘요. 그랬더니 오빠 뭐라 그럴까요? 비 오는 날, 흐린 날 이발소에 가서 맡겼다. 맞아요. 맞아요. 동생 알아요. 그리고 허리에 우물가에 놀다가 빠져가 허리에 상처가 있다. 어디 오른쪽 끝에 맞아요. 그럼 두 가지 맞더니 오빠 그러더라고. 오빠 막 그래요. 그 둘만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고 영원한 곳에 데려가고 싶지만 그 하나님이 진짜 나와 뭔 상관이 있는지를 제일 먼저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뭘 말씀하고 싶을까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그 말씀부터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일 먼저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뭘 얘기해 주고 싶을까요? 예? 야, 미국 대통령 이름이 누군지 아니? ABCD? 아니요. 뭐부터 말해주고 싶을까요? 아빠, 엄마. 아빠 그러면 아빠 얼마나 좋아요. 아빠 불렀대 막.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 하나님 인생한테 제일 먼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 먼저 하십니다. 이 창조의 사실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맞아요. 그래야 내가 근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게 태초에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란 말이 뭘까요? 제일 처음에 그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천지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천지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존재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어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은 누가 만든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천지 만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컴퓨터가 있는데요. 이걸 만든 사람은 컴퓨터 안에 있을까요? 컴퓨터 밖에서 만들었을까요? 예?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데. 자, 이걸 만든 사람은 컴퓨터 속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예, 맞아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든 사람은 우주 만물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더 크셔요. 성경은 우주보다 만물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이 얼마나 넓고 큰지 아세요? 상상도 못해요. 여기에 잠깐 여기 지구가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이 붙어 있어요. 실감이 안 나시죠? 이건 믿어야 돼요. 이거는 느끼는 게 믿어야 돼요. 이 땅에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지은 집에 안 계셔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랬죠. 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입니다. 이 우주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은하 1000억 개 넘는데 무한 공간 우주 크기 상상으로는 못 가는 거리다. 상상해도 못 가요. 이게 우주라는데요. 이 우주 크기를 5억 광년 가요. 여기 잠깐 보시면은 여기에 빛 속도로 1, 10, 100, 1000만, 100만, 1000만, 5억 광년 정도 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빛이 5억 광년을 가야 된대요. 끝이 없는지도 몰라요. 여기에 지금 태양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구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누가 살까요? 여러분과 제가 붙어 있어요. 네. 이게 뭘까요? 달이에요. 달은
요 지구를 한 바퀴 하늘에 한 번 돌아갑니다. 지구는 태양을 따라 한 바퀴 빙 1년에 한 바퀴 돌아와요. 1년 360일 5시간 48분 45초 만에 돌아오는데 요 지구가 태양을 따라 돌고 있습니다. 이걸 태양계라고 말합니다. 태양계. 요 태양계에 별들이 크기를 다 볼 수 있겠죠? 별이 얼마나 큰지 한번 잠깐 보실래요? 우주의 별들. 자, 별 크기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달입니다. 달. 여기에 수성, 태양계에 있는 별입니다. 여기에 이제 화성, 여기에 금성, 여기 지구, 여기 내가 붙어 있어요. 여기 해왕성, 여기에 토성, 여기에 목성, 여기에 태양이에요. 태양. 지구 어디 있게요? 여기가 있는 게 여러분이에요. 여기에 태양계라는 우주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좀 더 계속 보시면은 지구 보이세요? 여기가 지구의 크기예요. 이 별 하나가 비행기 타고 한 바퀴 삥 돌아오려면 1000년 걸립니다. 몇 년요? 몇 바퀴 도는데? 한 바퀴 돌이 1000년 동안 돌아야 한 바퀴 돌아온대. 실제 그래요. 자, 이거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움직이고 계시다니까요. 이사야 40장을 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 이사야 40장 15절.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5절 10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보라,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뭐 같다고요? 통에 한 방울 물 같아요. 지구는 물 한 방울 같아요. 인간들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에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나 보라. 하나님이 이 모든 수요대로 이끌어 내시고 이름을 다 부르시고 운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에 하나님이 생명을 두신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딜까요? 지구예요. 지구에만 생명을 창조하시고 두셨습니다. 지구에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45장 12절 4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며 내가 친소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땅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폈다. 만상을 명했다. 땅에만 사람을 창조하시고 두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우주에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땅입니다. 지구. 여기에 이게 태양을 따라 도는 지구인데요. 여기에 태양을 따라 한 바퀴 돌아갑니다. 뭘 따라 돌까요? 여기를 말합니다. 욥기 38장 5절을 보시면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아느냐. 도량이라는 것은 부피, 크기, 높이, 넓이, 길이 이거를 적당하게 지었는지 누가 아느냐. 준승이라는 말은 누가 그 라인을 그어가지고 이걸 따라 돌아가게 했는지 아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따라 돌도록 이 선을 누가 적당히 그었느냐. 달의 지름이 태양 지름에 비교해 보면 태양이 400배예요. 400배. 태양의 지름이 달의 크기의 400배입니다. 이상한 것은 이 길이하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이게 400배예요. 돌아가면 일식, 월식이 딱 맞습니다. 누가 크기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정하셨을까요? 하나님. 달이 컸으면 좋을까요? 큰일 나요. 그러면 막 썰물 밀물이 왔다가 막 저 북한산까지 올라간다니까요. 밀물이 막 적당한 크기예요. 그리고 이 달이 돌아가면서요 우주에서 날아오는 유성들을 막아줘요. 보호해줍니다. 지구의 보호자가 달이에요. 자, 이 적당한 거리 이게 지구인데요. 가까우면은 금성, 멀어지면 화성인데 여기 보면은 금성은 462도입니다. 낮의 온도가. 화성은 영하 몇 도요? 143도요. 그러니까 금성으로 가면은 불고기 되고 화성 가면은 동태되고. 어디만 살 수 있게 됐냐? 이 지구의 이 선을 따라 살도록 돼 있어요. 여기만 물이 흘러가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의 비행기를 미국 날아갈 때 고도 약 10,000m 정도, 8,000에서 10,000m 정도 높이를 두고 날아가는데 비행기 안에서는 물도 마시고 잠도 자고 밥도 먹죠. 근데 비행기 밖에 나가잖아요. 요만한 두께 밖에 나가면 영하 53도예요. 나가자마자 동태돼 버립니다. 급냉동이 돼요. 높이 올라가서 할 수 없고 땅속 깊이 들어가서 할 수 있을까요? 땅속 깊이가 10,000도 이상 돼요. 땅 지구 표면에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너무 춥고 너무 더워서 지구가 이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요 라인을 누가 그었냐? 누가 이 선을 따라 돌게 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정확하게.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이게 지구라니까요. 지구. 이게 그 선을 따라 돌아가네. 누가 그러시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어지러웠구나. 아니에요. 자, 이거를 만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식당 가면은 식당에 유리로 된 식당에 사람이 막 부딪혀 막 올 때마다 머리가 부딪혀. 왜 부딪힐까요? 예? 유리로 된 식당인데 막 와서 사람이 부딪혀. 왜 부딪힐까요? 유리가 있는데 유리가 있는지 안 보이니까 그렇지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붙여놔요? 유리주의 써놓죠? 유리 보여요 안 보여요? 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유리주의란 표시를 딱 유리가 있구나. 유리 안 보이지만 있구나. 알 수 있지요? 유리주의란 말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만물을 통해서 보면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이 유리주의라는 말을 붙이는 것처럼 이걸 만드셨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
그에게는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이게 물 한 방울이요. 지구 덩어리가 하나님 볼 때 먼지 같아요. 티끌 같아요.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요. 만사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운행해 나가십니다. 하늘을 창조한 하나님은 땅도 조성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어요. 사람으로 거할 수 있는 것이 땅입니다. 지구. 땅 위에 궁창에 앉으셨다고 되는 궁창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he circle of the earth. circle. 서클이 뭐예요? 서클? 동그란 원이 서클이라고 그래요. 지구는 동그랗구나. 성경 써놨습니다. 이렇게 지구는 동그랗게 우주에 떠 있는데 지구를 보호하는 막이 있어요. 지구가 자전하면서요. 이렇게 자기장으로 태양풍을 밀어냅니다. 온도 10만 도 초속 500km 되는 태양풍을 밀어내요. 지구가 안 돌면은 우린 전부 다 더워 죽든지 얼어 죽어요. 여러분 이 시계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을 정확하게 돌아가도록 누가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가 먼저일까요? 설계도가 먼저일까요? 네? 설계도가 먼저고 그다음 자동차 나오죠? 마찬가지죠? 예. 비행기가 먼저일까요? 비행기 설계도가 먼저일까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동차가 저절로 나왔어요? 설계한 누군가 있어서 나왔어요? 설계도 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왔겠죠? 자, 비행기를 만든 것도 이 비행기보다 복잡한 설계도가 있으니까 나왔겠죠? 네, 맞아요.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약 2,000명의 항공과학자들이 만들어서 이거를 설계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어떻게 쇳덩어리가 날아다니냐고 도대체가. 예. 이게 저절로라고요? 아니에요. 미국 가보면 이 맨하탄이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 밑이 바위랍니다. 바위. 그래서 엄청난 빌딩 지어도 튼튼하대요. 막 100층, 200층짜리 많아요. 이게 저절로일까요? 누가 지었을까요? 저절로일까요? 누가 지었을까요? 지었겠지 뭐. 누가 지은 이 사람들이 지었어요. 1931년 당시에 최고 381m예요. 지하 2층, 지상 102층. 1931년 동안 1년은 우리 뭐 했을까요? 상투 들고 다녔어요. 우리는 그때. 이런 건물을 지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었어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 사람이 지었다는 건 확실히 믿을 수 있지요? 맞아요. 자, 이게 설계도인데요. 이게 우리 미국에는 이제 수양관 설계도인데 이 설계도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저절로일까요? 아니에요. 성경 말합니다. 집마다 뭐라고요?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맞아요. 이걸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땅을 공간에 달아나셨답니다. 공간에 달아났대요. 어떻게 땅이 공간에 달려있을까요? 이해가 안 가요. 성경 말씀하기를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펼쳐놨다라고 말하는데 영어로 보면 이렇게 행이라고 돼.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 그 지구를 달아놨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 집에 행거 있어요? 행거? 행거에다 뭐 달아놔요? 옷. 그렇죠? 네. 영어 또 잘하시네. 이렇게 하나님이 행거에다가 지구를 매달았다 그 뜻이에요. 근데 어디에? 공간에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지구를 매달아놨다 뜻입니다. 맞아요. 매달려 있어요. 지구 북쪽이 허공이 펼쳐져 있답니다. 별로 거의 없는 텅 빈 상태예요. 누가 알겠어요 이거를? 많은 분이 알겠죠. 3억 광년 되는 거리에 별도 없는 1천억 개의 별로 구성을 낼 수 있는 은하가 2,000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 북편 하늘 허공에 펼쳐놨다.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이거는. 타임지 표지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빈 우주 공간이 있다. 이거는
만든 분이 아니면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다. 지구가 보호막을 입고 있는데 이 지구에 대기권이 있는데요. 욥기 잠깐 찾겠습니다. 욥기 시편 앞에 욥기 38장 9절을 찾겠습니다. 욥기 38장 9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자, 그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었다는데 이 지구를 보시면 이게 구름으로 의복을 하나님이 지구에다 입혀놨습니다. 캄캄한 흑암이 강보로 아이를 싸듯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주에 나가려면은 요 옷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이 옷은 구름층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항공우주국에서. 그래서 이 우주복을 입고 나가야지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지구는 요 대기권층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 달린 우주복, 그것이 지구의 대기다. 만약 인간이 우주복 입지 않고 우리 우주 공간에 뛰쳐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첫째, 사람은 호흡할 수가 없어요. 왜? 공기가 없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 그래서 지구에만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광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태양의 자외선 먼 별로부터 오는 고에너지 우주선에 드러나기 때문에 우주복 입지 않고 나가면은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즉 대기가 지구와 그곳에서 생명을 지켜준 우주복 구실을 하고 있다. 이 대기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과 껍질에 상처가 나면 거기에 상하기 시작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과의 얇은 막이 지구의 대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여가 말하느니라. 사람들은 별 사이에 올라가려고 막 올라가요. 별 사이에. 하나님은 별 사이에 너희들이 깃들일지라도 내가 끌어내릴 거다. 우주로 올라가요. 막 우주 정거장 만들고 우주에 뭐 우리 또 이사 갈 곳이 있는가? 없어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땅을 하나님께서 지면에 식물이 나지만 지하는 불로 뒤집는데요. 이게 지하입니다. 이게 불로 뒤집히고 있습니다. 계속. 땅속에 불이 있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누가 말씀할 수 있을까요? 맞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기를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지 그것이 안개되어 피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에 쏟아지느니라. 자, 물을 하나님이 공중에서 피를 내리게 하려고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답니다. 이게 태양을 따라 태양이 바다를 데피면 수증기에 올라가요. 구름에 실려서 사람에게 내려갑니다. 강물을 따라 돌아가요. 이거를 물의 순환의 원리라 그래요. 학교에서 배우셨죠? 누가 물을 돌려줄까요? 예? 저기 보니까요. 가습기가 와요. 뭐가 나와요? 전기가 나오죠? 이거 누가 돌려줄까요? 하나님이래 막. 무조건 하나님이래 막. 어떤 분 세뇌시킨 줄 알아요 막.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전기의 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려서 구름 위에 실으시고 우리의 공중에 내려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잠깐 보시면은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식물을 풍비 주시느니라. 번갯빛으로 만민을 징벌한대요. 여러분 번개 치면요 놀래요 안 놀래요? 막. 한국은 번개가 가끔 꽝치죠? 제가 놀란 적 있어요. 미국 텍사스에 갔는데요. 번개가 커튼으로 치더라고 막. 커튼으로 다가와요. 무슨 소리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번개를 나무에 딱 때리면은 번개일 때 절대 나무에 가면 안 됩니다.
나무에 번개가 딱 치면은 나무의 습기를 번개가 싹 뽑아내기 때문에 나무가 터져버립니다. 터져 올라간다니까요. 산산조각 나면서. 또 그런 날 또 골프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 가끔 골프에 번개 맞아 죽어요, 사람들이. 우산 쓰고 가다가. 그런데 번개 치면은 희한한 것이 이 번개로 말미암아 공중의 질소와 산소와 결합이 되고 번개를 타고 이게 질산비료가 돼가지고 뿌리에 내려가서 식물이 잘 자란다네요. 그래서 번개빛으로 식물을 풍비 주시느니라 우리에게 양식을 풍성히 얻도록 해준다 뜻입니다. 번개 친 그때는 농산물이 20%가 더 수확이 많아진답니다. 번개는 생명의 최대일소원이다. 연간 10억 톤. 식물을 인공적으로 재배하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손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자연에서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이도 식물이 정말 잘 자랍니다. 왜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상의 모든 식물에 비료를 뿌려주는 하늘의 농부인 번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구 대기의 78%는 질소로 대기 공기 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이용하는 비료 또한 질소이죠. 질소 자체는 식물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질소를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인 암모늄 이온 또는 질산염으로 바꾸어줘야 합니다. 뿌리옥 박테리아는 땅으로 녹아든 질소를 흡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합니다. 이것을 질소 고정이라 합니다. 전환된 암모늄 이온은 식물이 바로 흡수하기도 하지만 질화균 등에 의해 질화작용을 거쳐 질산염으로 산화되어 식물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번개 또한 식물이 이용 가능한 질산염을 만듭니다. 구름에서 번개가 칠 때 번개의 초고압 전류에 의한 강력한 공중방전으로 대기 중의 질소와 산소가 질산염 등으로 결합하여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져서 식물이 이용 가능한 비료가 되는 것입니다. 비는 식물의 주식인 질산염을 포함한 양액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번개는 무서운 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실 대지의 수많은 수목에 비료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여러분이 한 번도 물을 주지도 않고 비료도 안 주는데 누가 주실까요? 왜 주실까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래요. 생명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경에 보시면은 욥기에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뒤어 분량을 정하시며 바람에 뭘 정하셨다고요? 경중. 무거운 바람, 가벼운 바람. 그리고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며 남쪽에서는 여름에 뭐가 올라와요? 태풍. 북쪽에서는요? 찬 기운. 북쪽에서 찬바람이 내려온 얼음덩어리가 있는 곳에 내려와요. 북쪽에 찬바람, 남쪽에 태풍 온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을까요? 만드신 하나님이. 남방 광풍과 북방의 찬기운을 만나면 장마가 생기죠? 비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전도서 1장 6절을 보시면은 바람이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아니, 바람이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킨다고? 바람이 이리 돌며 저리 돈다고? 근데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웃기는 소리네. 아니요, 돌아가요. 불던 곳에 돌아가요. 사람은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서 뼈가 어떻게 자란 걸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바람의 길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이젠 알게 됐어요. 바람은 이렇게 불어요. 이리 돌며 저리 돌아요. 문제는 성경대로 불던 곳으로 뭐요? 돌아가네. 바람은 더운 공기와 찬 공기 만나 돌아가네. 아, 하나님의 바람을 돌리고 있네. 이 방의 에어컨 누가 돌릴까요? 하나님이라고요? 무조건 하나님이네 막. 전기가 돌리지요? 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람을 이리 돌며 저리 돌게 하시고 그리고 불던 곳에 돌아가게 하시고
바람의 경중을 따라 움직이시면서 찬바람, 더운바람을 운행시키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만든 분이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 11절에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창세기에 보시면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 또 동물을 만드셨어요. 동물. 식물이 있어야 동물이 살 수 있겠죠. 동물 하면 물고기들, 짐승들, 새들, 하늘에 있는 동물들, 땅에 뛰어다니는 짐승들, 또 그다음 뭐죠?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만드셨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여러분, 이 꽃 누가 만드셨다고요? 이때는 하나님이라 해야 돼요. 이때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속에 뭐가 있을까요? 씨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씨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씨가 적당한 온도, 습도, 양분이 딱 맞으면 튀어나와요. 뭐가요? 씨 속에 있는 생명체가. 가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김치를 보내주셨는데 김치가 가끔 비행기에서 터져버립니다. 왜 터진지 아세요? 압력 때문에. 그러니까 비닐에 꽁꽁 싸요. 테이프로 붙여요. 그래도 터져요. 그래도 터진다니까. 사람의 씨 속에 비닐 싸가지고 김치도 넣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데 2000년 전 항아리에 있는 씨앗을 심었더니 싹이 나더래요. 2000년 동안 씨 속에 생명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씨 속에는 성경은 말하기를 씨 가진 열매가 있어요. 그 나무 속에. 하나님이 전도서 15장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냐. 각 종자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형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씨 속에 형체가 들어갔다는 말이죠. 저희 집 큰아들이요, 학교를 갔다 오더니 저희 집사람하고 설악산 신혼여행 가가지고 말타고를 찍은 사진을 걸어놨어요. 예,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왔더니 많이 울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 안 들어갔다고 울어. 뭐 깨닫지 뭐. 같이 갔는데 몰랐잖아 걔는. 둘째는 제 100일 사진을 보더니 자기라고 벅벅 우기네. 왜 그럴까요? 그 씨가 그 씨요. 그렇죠? 그 종자에 씨가 있다니까요. 형체가 다 있어요. 여러분, 애를 집사람이 낳는데 옆집 아저씨와 똑같다면 어떻게 돼요? 검사해 봐야 돼요. 무슨 검사? 유전자 검사. 그래야 되죠?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고, 옆집 아저씨하고. 그러니까 형체가 있다니까요. 그 속에, 씨 속에. 그러니 여러분, 이 씨는 무슨 씨일까요? 해바라기 씨요. 요거는요, 여기에 나와요. 그러면 이 형체가 이 속에 있지요? 이 세모 이 속에 있지요? 있어요. 그러면 이 씨 속에 형체를 누가 나눴을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계셔야 이게 풀린다니까요. 여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씨앗들은 하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세코이어 나무 씨앗이 나중에 90m의 높이까지 자랄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사과 씨앗이 몇 년 후에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모양의 꽃들을 피우도록 다양한 씨앗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씨앗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각 씨앗들은 항상 그 종류대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열매와 부산물들은 사람과 그의 환경이 필요로 하는 먹을거리와 자원을 제공해 줍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그 종류대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씨앗 안에는 정말로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 안에는 놀라운 복잡성을 가진 작은 공장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씨앗을 인공적으로 합성해내지 못합니다. 어떤 씨앗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적절한 물과 온도가 주어질 때까지는 잠을 자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하는 능력을 누가 씨앗들에 넣어 놓았을까요? 씨앗이 싹을 틔울 적절한 시기를 누가 설정해 놓았을까요? 뿌리에게 너는 아래로 내려가야만 해, 그리고 줄기에게 너는 위로 올라가야만 해라고 누가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까?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기 위해서는 흙 안에 적절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야 하고 물에 들어있는 이상적인 특징들이 필요하고 정확한 파장의 빛과 주기가 필요하며 적절한 대기가 있어야 하고 꽃가루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생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씨앗이 사람을 위해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창조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제자리에 다 갖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식물을 봐도요, 절대 우연히 저절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만드셨어요. 어느 분이 꽃꽂이를 해주셨는데 이거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 꽃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대부분 화를 안 내더라고요. 아, 참 아름답다. 참 색깔이 이쁘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걸 만든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라고 알 수 있어요. 이걸 만든 분은 참 섬세하시고 너무나 존귀한 분이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물에서 번성해 움직이는 생물, 물고기들, 새들. 자, 여러분 새를 잠깐 보시면은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에 욥기 39장 13절을 18절에 보시면 타조는 절개의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원래 새는 날개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요. 알을 품고 알을 부화시켜 주는데 이 타조는 알을 안 품어줘. 땅에 버려줘요. 모래에 더워지게 해요. 이렇게 모래에 내버려. 근데 이 새가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 아닌 것처럼 하고 헛되게 될지라도 귀념치 않는데, 근데 이제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근데 이 새는 날지를 못해요. 타조는 뛰어다니는 새입니다. 근데 문제는, 재밌는 것은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긴다는 말은 이 새가 뛰어갈 때는 말보다 빨리 뛰는 거예요. 이게 새 다리예요. 근데 말보다 빨리 뛰어요. 참새보다 빨리 뛰는 거예요. 이 새요 말이요? 말새요, 말새. 자, 또 새 하나 보면요. 욥기 39장 27절을 보시면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펴서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으냐. 새가 떠올라요. 공중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 만들어요. 새는 떠요. 떠올라요. 자, 보통 새들은 이런 새들은 어떻게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가죠. 이렇게 날개짓 한다니까요. 근데 이 독수리는 떠올라가요. 떠오른다는 말은 뜨거운 바람에 올라갈 때 그 날개를 펴서 그 공기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밤엔 못 날아요. 왜? 공기가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공기가 내려오고 올라갈 때 떠올라서 올라가요. 그게 독수리예요. 새와 달리 높이 떠올라서 집을 지르는 새는 딱 독수리밖에 없어요. 독수리. 이 새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예? 하나님이요. 이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셔야 돼요. 자, 공중에 독수리가 높이 떠서 올라서 보금자리 만드는데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뾰족한 바위 끝에 함준한 데 거예요. 보통 새들은 나무 숲이나 풀 속에 하는데 이 새 높은 곳이니까 바람이 많이 불죠. 앉으려니까 가슴으로 돌에 부딪히고 가슴에 상처가 많아요. 이 독수리가. 그리고요, 이 멀리 높은 곳에 있으면서 뭐하냐? 거기에서 움킬 만한 걸 살피는데 눈이 멀리 봄이며 멀리 봐요. 그리고 이 독수리가 날아내리는 독수리가 얼마나 빠른지 시속 몇 킬로예요? 시속 KTX가 300km예요. 제가 오전에 KTX 타고 왔는데 시속 300km예요. 그거보다 빠른 게 뭐예요? 독수리예요. 시속 389km. 이런 새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눈 깜짝할 새에 그냥 새가 잡혀가는 거예요. 눈이 멀리 본다고 돼. 얼마나 멀리 보냐면요. 이 자그마한 눈으로 잠깐 보실까요? 갓 태어난 새끼조차 비둘기는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시력이 뛰어납니다. 눈 뒤에는 중심화라고 불리는 초점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깊고 하나는 얕죠. 멀리 있는 사물을 볼 때는 깊은 중심화를 선택하는데 망원 렌즈처럼 10km 밖에 있는 먹잇감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몇 킬로요? 제 새끼 손톱만한 이 눈동자로 10km를 본대요. 10km. 10km 10,000m입니다. 이 저격수들이 가지고 있는 망원 렌즈 긴 거 해봐야 3,000km밖에 3,000m밖에 잘 못 쏴요. 근데 10km를 쏜다. 10km. 10,000m.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눈 안 주신 걸 감사하셔야 돼요. 저절로라고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 물에서 번성하게 움직이는 걸 만들었는데 이 연어 아세요? 연어? 연어가 여기서부터 태어나 가지고 핑 돌아와요. 이렇게. 몇 년 걸릴까요? 4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4년에서 5년 정도 그 망망한 바다를 헤엄치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와서 알까고 죽어요. 이상하죠? 수영장 20개 크기의 숟가락으로 태어난 물 딱 쏟으면 거기서 찾아 거기까지 온대요. 연어가. 연어 보면요, 아, 누가 지혜를 줬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연어가 몇 년 살까요? 4년에서 5년 삽니다. 피레미 아세요? 피레미? 몇 년 살죠? 1년에서 2년. 미꾸라지는요? 22년. 초탕만 안 되면 22년 살아요. 붕어는요? 30년. 잉어는요? 50년. 뱀장어는요? 55년. 매기 매운탕을 끓이는 매기는 60년 살아요. 사람은 70에서 80년 살다가 죽어요. 그 육체입니다. 그 생명을 누가 다 정해놨을까요? 이 물고기의 생명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혹시 연어 올라올 때 보셨어요?
누가 그렇게 힘있게 물살을 올라갈 때 상처를 받고 바에 부딪히고 그 찢겨지면서 올라갈까요? 그 누군가 힘이 있다니까요. 혹시 보거 좋아하세요? 보거? 보거국. 일본 보거가 참 재밌는 보거인데 이 보거가 숲보거가 암컷 보거를 만나고 싶고 유인할 때 그 바다 속에다가 작품을 만든다네. 놀랍대 이게. 일본 보거 잠깐 한번 볼까요? 바닷속에 뭐 하는가? Unfortunately, this small Japanese pufferfish is dull, almost to the point of invisibility. But to compensate, he is probably nature's greatest artist. To grab a female's attention, he creates something that almost defies belief. His only tools are his fins. In his head, a plan of mathematical perfection. He ploughs the sand, breaking it up into the finest of particles. These shells aren't just rubbish to be removed. He uses them to decorate the bridges of his construction. He can't rest for more than a moment, but must work 24 hours a day for a week, or the current will destroy his creation. A final tidy up, and his masterpiece is complete. 이게 물속이에요. 물속. 만약에 이 물고기가 없다면 잠수봐 들어가서 외계인 와서 했을까? 누군가가 한 건 맞지만 누군가가 몰라요. 누군지는. 누가 했어요 이거를? 물고기. 이 수학 공식을 정확히 적용해서 만들 때 누가 그걸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작품인 겁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이제 모든 짐승한테 물어보라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또한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뭐죠? 그럼 바다 일본 보고가 나한테 설명해야 안 해요? 뭘로 설명해요? 작품된 모든 걸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의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내가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않냐는. 들어보면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알 수 있어요. 시골에서 아들이요 저 고려대학교 도남동에 아이 보러 왔는데 애가 학교 가서 없어. 집에 봤더니 막 빨래는 산더미요 뭐 청소 안 했고 막 밥도 없고 해서 엄마가 밥 다 해놓고 빨래 다 해놓고 청소 다 해놓고
가기 전에 어머니가 편지 써놓고 사람이 딱 10만 원 놓고 갔어요. 아들 오자마자 집이 청소되고 빨래가 다 하고 밥이 있는 걸 보고 누구 왔다 가거나 누구지? 책상에 딱 펴서 열어보니까 편지가 있는데 엄마예요. 쫙 보다가 10만 원. 10만 원. 어디 열어봤을까요? 서랍 열어봤더니 10만 원이요. 그러면 엄마가 안 보여도 왔다 간 것이 확실하지요? 뭐 보고 알아요? 10만 원. 빨래와 음식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조된 걸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설명해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땅의 생물은 종류대로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하나님이 내셨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러분 땅의 생물을 종류대로 종류. 야, 사람이 별거 있냐? 벌레가 기어나 사람 됐다. 사람은 별거 없다. 짐승이 진화된 거다. 맞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종류대로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생물학에 보면 종속, 과목, 강문, 개라고 되어 있는 계보가 있는데 절대 종은 못 넘어갑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자, 여기에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짐승도 100만 종이 넘어요. 이게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류가 요즘은요 유전공학, 생명공학에 발달돼 가지고 이제는 누구 집 자식인지 다 알아요. 이제 그렇죠. 범인 잡아낼 때 DNA 조사해 보면 그 혈흔 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 현장에 있었는지 다 잡아낸다니까요. DNA라는 생명의 설계도가 있다. 1962년도 이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1953년도 발견했어요. 아, 이런 구조가 설계도가 있다. 생명체에. 이걸로 증명하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원에 나온 자료인데요. 이게 단백질 20개의 조합으로 설계도가 이루어지는데 이 설계도가 사람 속에도 있습니다. 염색체 안에 사람의 설계도가 들어있다. 이 안에 있어요. 이 세포 속에 이 염색체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도에 잉어, 고양이, 개, 소, 원숭이, 사람 다 설계도가 다르겠지요? 다 달라요. 그 정보가 다 달라요. 100만 페이지의 백과사전 1000권의 분량인데 1.8m 정도의 길이가 DNA 길이만큼 세포 하나 있는데 이 60쪽이라면은 DNA의 길을 다 연결해 보면은 15km가 넘는데 지구에서 태양까지 350번 왕복할 수 있는 엄청난 길이랍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만 많아서 볼 수도 없어요. 자, 여기에 그래서 10의 50승분의 1 이하는 확률이 제로예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가능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비행기 600만 개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비행기가 탁 됐다. 이 시계가 약 150개 부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행기는 부속이 몇 개라고요? 600만 개가 떨어지는데 이게 비행기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건 10의 3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 생명체가 우연히 생길 확률은 얼마냐? 10의 16만 7,626승분의 1이니까 제로예요. 불가능입니다. 이건 생명을 주는 자 없이는 절대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보면은 짐승을 봐도요. 설계도대로 나와요. 설계도대로 나와요. 설계도대로 나온다니까. 똑같아요. 종류대로 나와요. 종류대로. 누가 종류를 정하셨을까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 원숭이가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세계사에 보면은 인류의 최초 인류로 알려진 오아무개는 300만 년 전 아프리카 동남부에 출현하는 것으로 뭐라고요?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요?
생각을 믿으라고요? 아니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사실. 사람은 모르겠다. 인류의 교훈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야 이게 답이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1장 2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은 안 보이는 영으로 계셔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은 사람은 이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게 잠깐 한번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얼마짜리죠? 얼마짜리예요? 1,000원짜리예요. 이게 이 속에 누구 형상이 있을까요? 뭐 숫자만 보고 다녔지 뭐 속에 보고서 누군가. 이황이요. 자, 5만 원짜리는요. 10,000원짜리는 세종대왕인가? 맞네. 난 이순신인 줄 알았는데. 자, 이 속에 형상이 있죠? 이걸 이미지라고 말합니다. 이미지. 즉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사람 속의 영혼입니다. 육체는 육체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날 조직하셨나이다. 이게 모태에서 조직한 겁니다. 이건 육체예요. 남자 혹은 여자. 근데 내 육체를 조직한 하나님,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신유막적 하심이라. 내 오장육부를 지은 건 참 놀랍다. 그런데 내 영혼이 잘한다. 이 오장육부 속에 내 영혼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영혼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중요할까요? 몸보다 더 귀한 것은 영혼이에요. 이건 잠깐 땅에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왜? 하나님을 닮아서. 성경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뭐냐? 영혼 없는 몸에 죽은 것 같이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컵이 떨어졌습니다. 컵이 깨졌습니다. 물은 컵 속에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요. 영혼은 육체 생명이 끝나면 육체가 파괴되면 영혼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굴 보리라? 육체 밖에 나가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닮은 영혼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 건너가면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육체가 썩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심판을 받아요. 그게 인생이 지금 나가는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풀어야 될 것이 있어요.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영생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가 있겠지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배울 것인데요.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영혼을 굽어 살피시며 영원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각 사람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음 시간도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